역대상 29장. 아니 놔두시. 그냥 놔두고.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구약성경 654쪽. 역대상 29장 10절에 1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이가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이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과 손의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고백하십시다. 우리의 신앙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나의 고백을 합시다. 나의 발판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발판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발판이 누구냐가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발판 없으면 다 죽지요. 비행기가 이제 날아가다가 연료가 없다든지 갈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고장 나면 바로 떨어져.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데 병들었다. 그 사람은 소망 없는 거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발판이다. 믿음이다. 그 사람은 절대 병들어도 괜찮아. 걸어갈 힘이 없어도 괜찮아. 어떤 상황이 되어도 괜찮아. 다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발판이 누구냐? 제목이 나의 발판은 어디에 있는가? 당연하죠. 그리스도가 나의 발판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안전합니다. 영원하고요. 능력이 있고요. 힘이 있습니다. 승리합니다. 영원한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하잖아요. 끝났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불신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다 끝났어. 진짜 복음이요 믿어진다면 끝난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욕한다. 그 욕이 내 배를 따오고 들어오지 않고 내 영을 침몰시키지 않아요. 내가 그 말에 관심을 가진 거거든요. 잠언 7장에 그랬단 말이에요. 전도서 7장에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면 그 사람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사람의 말을 내 마음에 두지 말아요. 그냥 사람의 말은 그냥 듣는 거예요. 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들으라는 것이지 그걸 분석하라고 안 했어요. 말씀 분석하는 사람 치고요. 참 어렵게 살더라고. 말씀을 분석하는 사람 치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발판을 어디다 둘 거냐. 나는 내 인생을 어디다 걸 거냐 이 말이에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요. 벌써 3개월이 지나고 다음 주는 4월이잖아요. 4월이면 둘째 주는 부활주일이잖아요.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마지막 바지,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그 유월절 지키잖아요. 그러면서 빵 한 쪼가리를, 떡 한 쪼가리를 찍어주는데 그가 받고 나갔는데 그가 가룟 유다가 되지 않습니까? 나가니 곧 밤이들 망했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짜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 지으시면서 허리에다가 수건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뜨고, 천주교회는 그런 건 잘해. 잘하는데 언약이 없어. 그 천주교 앞에 가면 그게 써져 있어요.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조격식을 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살자. 참 굉장히 기쁘지요. 좋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요. 근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조격식 백날 해보라 이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3월을 보내면서 3개월을 지나오면서 나의 신앙의 발판은 어디에 두고 있느냐? 나의 신앙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나의 신앙의 목표 지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오늘 역대상 29장의 마무리를 지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의 발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여기에 있잖아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12절에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주제가 됐다는 말이 뭐예요? 모든 것들을 주관한단 말이에요. 하나도 주관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대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 것과 강하게 하신 것과 또 이런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높고 낮고 승리하고 부하고 망하고 실패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리다. 누구만 영화로워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영화롭단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영화롭단 말이에요. 그의 족속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라. 다윗이 이 늙어갈수록요 정신이 맑아. 의식이 똑바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발판이 정확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늙어갈수록 속이 없거든. 사람들이 늙어갈수록 이해된다고 그래. 근데 보니까 늙어갈수록 다 얘가 나이가 먹으면 철이 들어야 되는데 철이 다 빠져가. 그래서 쇠를 박아야 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철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철?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철이 듭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철이 듭시다. 아이 말 안 하랍니다. 진짜 철이 들어야 돼. 철이. 네,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나이값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나도 이제 70이 돼가니까 나이값을 해야 될 건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나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직도 철이 안 들었어. 80 넘으신 분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글쎄 내가 이제 철이 들어야 될 것인데 그러더라고요. 80 넘으면 82살 먹었는데 이제 철이 들어야 될 건데 이러셔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발판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마음에 담고 누가 말했죠? 성전 건축에 대해서 사무엘이 말했잖아요. 저 봐라, 성전이 다 찢어져서 바람에 발랑발랑 하고 있지 않냐. 그 말 한마디에 다윗의 가슴은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전에 보면, 뒤에 보면요, 나의 왕궁은 이렇게 아름다워졌는데 주의 성전은 저렇게 찢어져서 텐트로 현망으로 찢어져 가지고 벌렁벌렁 하고 있나이다. 그래서 오늘 이걸 다 준비했는데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셔서 아버지의 것을 드렸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드렸나이다. 성전 건축을 마음에 담고 생각에 준비하고 모든 것을 드리되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발판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과 신앙의 발판이 되면 당연히 승리하는 겁니다. 응답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오. 그리하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겠다니까요. 너희는 옷을 구하라. 너희는 부자가 되기를 위해서 구하라. 너는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구해라. 너는 빌딩을 사기 위해서 구하라. 그런 말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게 먼저가 아니야. 다윗처럼 이런 마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것이며 어떻게 하면 주의 것을 주의 것으로 돌려드릴 수 있을 것이냐. 이 마음과 이 믿음이 나의 발판이 되는데 이 발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각인이 되겠어요. 각인이 되어지다 보니까 그게 뿌리가 내렸어. 뿌리가 내리니까 갱신되어지는 거예요. 뿌리가 안 내리는데. 그래서 다윗은 모든 것들이 다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 가슴에 담기고 뇌에 각이 되었어요. 그걸 놓고 계속 기도했더니 어느 날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거예요. 드렸는데 고백이 바로 뭐냐? 이것까지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주셔서 주께로 다시 환원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고백이에요. 이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사람들이요, 지금까지 내가 보면서 헌금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꼭 독설 같아. 이렇게 머리박을 내놓으려고 그래. 내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이 공중에도요, 기압 때문에 수시로의 변화가 막 해오리 바람이 친단 말이에요. 그 압은, 그 공기압은 언제 볼 수 있냐면 미국이나 호주도 11시간 가거든요. 저 유럽이나 이럴 때 갈 때 보면은 12,000m까지 올라가요. 12,000m까지. 여러분 12,000m 얼마냐? 안 보여요. 비행기 올라가 버리면 안 보이는 거야. 최고도 올라가 버리면 안 보여. 볼 수가 없어요. 거기 올라가면요, 기압이 굉장히 막 수시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해오리 바람이 불면은요, 비행기가 푹푹 떨어지 1m씩 내려가요. 한번 그 영향을, 압의 눌림을 받으면 1m씩 팍팍팍. 저는 3번 떨어진 걸 봤어요. LA 가다가. 제가 그때요, 야, 긴장 처음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가는데요, 아니 갑자기 푹 내려가는 거예요. 아, 이거 신통하다. 기도해야 되겠다. 주 예수 이름. 비행기가 지금 기압 때문에 밀려서 지금 내려갑니다. 힘 없다니까요. 그 기압이요, 어마어마하게 세기 때문에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 바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비행기가 푹푹 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뭐 제주도 가는, 일본 가는 거, 뭐 여기 필리핀 가는 거, 그런 거는요 그렇게 안 올라가요. 10,000m 이상씩 안 올라가요. 다 나도 가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잖아요. 사단은요 어마어마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못 이기면은 추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을 누리고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마지막에 26절에 보니까 이세 아들 다윗이 26절 보세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뭐라고 말했어요? 늙어도 부귀 영화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발판이 그리스도가 되면, 발판이 언약이 되면, 발판이 말씀이 되면 내 인생은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올라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늘 응답을 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늘 힘이 있는 인생이 되는 거야. 늘 사람을 도와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늘 사람을 이끌어주는 그야말로 버팀목이 되어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나의 신앙의 발판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은 당연히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무엇을 듣든지 간에 발판이 나의 발판이 오직 예수가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생명의 발판에 든든하게 서서 능히 지탱하는 힘이 완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당연한 믿음으로 절대자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될 때에 그 사람은 완전한 응답, 완전한 축복을 받고 견고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업은 창조주 하나님의 배경입니다. 방법도 오직 예수요. 성도는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에 세상을 살아가는 든든한 배경, 백그라운드가 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그래서 성도가 연장해서 정복하는 방법도 그리스도의 신분과 권세밖에 없어요. 신분과 권세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바로 뭐냐? 성도의 과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상처가 아니에요. 이거를 잊어버리지 못하고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못 되넘어가니까 과거의 문제, 나 가난했지. 죽으라고 돈 벌자.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죽으라고 돈 벌으니까 죽는 거야. 돈 벌어놓고. 그 옛날 어른들이 늘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좀 살만하더니 병 들어가네. 진짜 죽어요. 그래, 가난에 빠져가지고 상처가 되니까 돈만 하다가 돌아가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고치셔야 돼요. 그게 영적 문제야. 그게 영적 문제라고. 사업에 실패한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낙심해가지고 망해서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과거의 문제가 발판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과거를, 문제를 보면서 그걸 계속 되새기고 있다. 그 사람은 반드시 그 문제에 빠져 죽습니다. 답이 아니에요. 과거의 문제 상처는 답이 아니에요. 아픔이고 고통이지. 답이 뭐냐?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믿음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언약이신 그리스도로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24시 그리스도가 생각난다.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사람이에요. 지금 안 된다고? 아니에요. 나는 그 사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장에서. 그래서 내가 저렇게 돼야 되겠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과거를 보면 망해요. 구약과 신약의 믿음의 사람을 보세요.
과거를 상처로 삼고 문제로 삼았다 하면 요셉은 진즉 죽었어야 돼. 형들한테 팔린 정도가 아니야. 애굽에 가서 이미 죽어야 돼. 그런 시체가 돼서 장사 지내야 돼. 무슨 놈의 바로왕 만나요? 만날 수 없어요. 우리는요, 과거를 발판으로 삼았던 자. 아, 형들이 나를 팔았구나. 그런데 그게 형들이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빚을 줬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잡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사람은 문제를 생각하면 정신 혼란, 장난증이에요. 정신병에 걸려요. 절망하고 소망이 끊어져서 좌절이 와서 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신분열이 오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 몇 사람 봤어요. 사업이 잘 나가던 어느 날 망해버리고 미쳐갖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내 돈, 내 돈, 내 돈. 맨 돈 이야기만 해요. 미쳐버리더라니까요. 저는 그 사람들을 봤어요. 오늘 과거를 잃어버렸다, 안 됐다, 그거를 빨리 발판으로 한다. 뭐되라? 그리스도께로 들어가라. 그리스도께로 들어가라 이 말이요. 어렵다는 것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렸다는 말은 바닥이 이미 났다는 거예요. 바닥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요, 우이천 봐봐요. 우리 사모님 몇 번 이야기하시는 다 말라가지고요. 거기에 잉어들이 막 죽으려고 그래요. 산소 부족이 물이 없으니까. 나중에 조금 있으면 이제 잉어들 다 죽습니다. 거기에서 모여갖고 죽어. 한 구덩이에다 모아놓고. 오늘 우리가요, 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 말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늘이 무너져도 뭐가 있더라? 솟아날 구멍이 있더라. 살아날 수 있는 구멍이 있다면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 말도 잘 들어보고 말씀으로 접목을 시켜보라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노예가 됐습니다. 포로가 됐습니다.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 죽었다, 절망하는 게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않았습니까? 광야 40년 안 지냈습니까?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말하는데 왜 10명은 믿음의 말을 못합니까? 원망합니까? 다시 애굽으로 가자고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발판이 틀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진짜 영원한 언약의 비밀을 가진 한 사람 누가 될 것이냐? 지금 이 현실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문제를 보면 회복의 기미가 없어요. 정말 넉다운 될 것밖에 없어요. 한숨 쉴 것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한숨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딱 붙잡는 순간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언약 가진 자는 영적 비밀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렘넌트 7명, 구약 신약 승리한 성도들 다 모두가 다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의 기도 속에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언약은 믿음의 발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야. 교회는 다니는데 직분을 받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는 말을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안 되잖아요. 그 원망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허상이 아니요 헛개비가 아니요 실상이에요. 실상. 오늘 믿음의 기도는 완전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다니엘의 친구, 초대교회 바울, 지금 믿음의 사람들 똑같아요. 누구라고 말할 수 없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자들은 믿음의 발판이 든든한 자는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운데 강에, 이 큰 깊은 바다에 울렁거리는 다리를 여러분 건너가 보셨죠?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죠? 괜찮다, 안전하구나, 그러고 가죠? 아닙니다. 조마조마하면서 갑니다.
이 다리가 언제 떨어질까? 내가 지나가서 떨어지면 좋겠다. 그러고 하죠. 그럴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일어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영원한 발판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영원한 문제를 넘어 승리의 길입니다. 나의 과거 상처 모두 세계복음화의 발판으로 삼으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두 번째, 성도는 10가지의 발판을 절대 주권으로 믿는 것이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첫째 뭐냐? 나의 힘과 배경과 능력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오직 나의 배경과 힘과 모든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 속에서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나의 미래는 절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확신하는 자, 믿음의 고백을 할 것이고 믿음으로 일어날 것이고 믿음을 따라가다가 성공할 것입니다. 다른 길 없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생명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절대 주권. 두 번째, 나의 세상의 승리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 세상을 승리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연약한 나에게 늘 보증이 되어주는 것이 성령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령 충만이라 이 말이에요. 네 번째, 세상을 살아가는데 방법과 길이 있다. 그게 말씀 66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물건을 사잖아요. 전자제품. 사면 뭐가 들어있어요? 사용 설명서. 그 다음에 뒤에 보증서. 딱 되어 있잖아요. 그 사용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본 사람은 그 제품을 어떻게 써야 되는 이유를 알게 돼 있어요. 뭐 이거구나.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고장나면 방방 뜨고 바로 전화 돌리는 거야. 어디에다가 서비스 한다지요? 뭐가 고장났는데요?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면 정상으로 돌아가. 그렇습니다. 사용 설명서. 성경은 내가 살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응답받고 내가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길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은 나와 가까이 왔는데 말씀이 내게 길이요 빛이요 등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가냐고. 어둠의 세상을 헤쳐갈 길이 없지. 다섯 번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성전이요.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누가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다.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여섯 번째, 그러니까 나의 업이 하는 일터가 나의 고정 관념이 바로 뭐냐? 오직 전도와 선교가 나의 일이다. 내가 사는 곳이 선교지예요. 요셉은 그러니까 가서 일하면서 문득문득 생각난 것이 형 열로미는 내가 언젠가는 잡아 죽일 것이다. 그랬으면 반드시 요셉 망했을 것입니다. 그 생각 전혀 안 했어요. 내가 반드시 바로를 살릴 것이고 이 애굽을 살려낼 것이다. 그게 비전이라니까. 그게 언약이라니까. 그러니까 형들을 만났을 때 답을 주는 거예요. 형들이 놀려버렸잖아요. 형들이여 낙심하지 마소서, 절망하지 마소서, 눈물을 흘리지 마소서. 당신들의 나를 여기에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를 보냈습니다. 기절할 소리요, 기절할 소리. 오늘 내가 있는 곳이 전도와 선교의 현장이야. 저기 땅끝이 어디냐? 땅끝이 나라니까. 네? 땅끝이 나예요. 내가 복음 있으면 나는 전도자요. 내가 불신앙하고 있으면 나는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이야. 교회 30년, 100년 다녀도 소용없어. 내가 늘 복음으로 철들자. 우리 나를 낳아준 어머니는 안 계시지만 내가 67년 동안 살아온 인생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발판이 안 되니까 흔들거리는 거예요. 이리 흔들 꼭 갈대와 같은 인생.
그 갈대 노래를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가 있는 곳이 전도와 선교의 현장인 것을 기억한 자는 요셉의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바울이 그랬습니다. 7번째, 성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 모두를 아시고 오늘 또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8번째, 사람은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게 되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죽는다는 거요. 9번째는 바로 뭐예요? 생명 받은 자, 생명 없는 자, 내세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생명 없는 자의 인생이 아니라 생명 있는 자의 인생을 살자는 거예요. 구별된 인생. 10번째,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다가야 되느냐? 절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냉수한 그릇을 내 이름으로 대접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대접하는 자 복 받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구원받은 성도의 할 일은 오직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의 큰 유일한 상급이며 말씀이며 메시지의 흐름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다. 왜 나를 구원하셨나? 왜 나를 불러 237의 증거의 자리에 세워주셨냐? 왜 나를 이러한 일의 일꾼으로 직분자로 제자로 나를 세워주셨느냐? 이 이유가 순간마다 깨달아지는 자 예배가 될 것이고, 주일날 예배가 내 인생의 답이 나오는 날이 될 것이고, 그 은혜로 인하여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성도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미래의 발판은 더 견고하고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시간표다. 내 신앙 지킬 시간표요, 내 신앙이 성장할 시간표요, 내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시간표다. 구원받은 성도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 예배할 때는 최고의 은혜를 받으리라. 기도할 때는 최고의 답을 얻으리라. 현장에서 일할 때는 최고의 증인이 되리라. 만났을 때는 최고의 그리스도를 선포할 것이다. 전해줄 것이다. 이 네 가지만 아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요 승리합니다. 어디 가든지 승리해요.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도가 바로 뭐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을 부를 때요, 야 누구 데려와, 예, 너하고 나하고 이 사람하고 대화할 때 이 사람들이 다 증인이 될 거야. 안 돼요. 다 비밀 누설돼 버려요. 독대야, 독대. 기도는 독대야. 누구를 만나는 시간? 영광의 왕이신, 절대 주권자이신, 나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표예요. 기도 않는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상관이 없지. 성경 66권이 발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늘 행설수설하지. 그러니까 응답은 안 오지. 은혜가 안 되니까 힘 다 빠지지. 그러니까 가서 할 일은 뭐예요? 불신앙할 것밖에 없지. 틀린 말만 계속 하는 거지.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믿음이 바로 뭐냐? 기도. 기도가 뭐냐? 하나님과 독대.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자, 나의 영혼의 각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각인데 내 마음에 담겨야 돼요. 그러면 그거 어느 순간에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각인 되었기 때문에, 각인 안 되니까 뿌리가 안 내리는 거예요.
뿌리가 안 내리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뿌리가 내리면은 체질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성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각인이 안 됐기 때문에 뿌리가 안 내리는 거예요. 뿌리가 내렸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성령이 작업을 해요. 그 영과 생각과 모든 것이 180도로 변화가, 그게 바로 바울이에요. 오늘 바울이 그 신앙의 발판을 가지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는 체질이에요. 그래서 요셉, 모세, 여호수아, 갈렙, 다말, 나 다 이 사람들이 이런 언약에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뿌리가 내려져서 체질의 삶을 증거가 돼요. 체질하면 증거. 열매. 자, 나무를 심었습니다. 가만히 놔두니까 어느 날 열매가 맺었다. 그건 똘감나무가 열리는 거예요. 작은 열매, 미약한 열매가 맺는 거예요. 맛도 없는 거, 떫떫한 거, 딴딴한 거. 그런데 그 나무를 심었어요. 가꾸어줬어요. 열심히 돌봐줬어요. 거름도 가물면 물도 줬어요. 또 영양이 부족하면 비료도 주었어요. 퇴비도 넣어줬어요. 열심히 갖고 잡초를 다 뽑아줬어요. 그랬더니 가을에 봤더니 열매가 열렸는데 너무너무 최고의 열매가 열린 거예요. 나무 하나를 심는 것이 각인이에요. 그 나무가 성장하는 것이 뿌리 내린 거예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건강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할 때 그 마음의 생각에 주장하던 그리스도가 내 영혼에 각인 뿌리로 내려지는 거예요. 뿌리가 내려질 때에 아 그렇구나. 그때 내가 변화되지. 현장이나 환경이나 사람이나 문제나 나의 과거나 상처가 다 발판이 되어져서 완전한 성공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5분간 하루에 5분간 아침, 점심, 저녁 5분간 하면 15분 아닙니까? 아마 15분 해버렸다면 일주일 했다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한번 계산해 봐요. 근데 하루에 5분씩만 해도 5분씩만 해도 35분이야. 7일이지 않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다른 말 생각하지 말고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진짜 말씀 붙잡고 여러분 메시지 영상 녹음해서 올라오죠.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다 봐요. 사람들이 다 보는데 나같이 모질해도 정말 그 조회수 다 나온다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라니까. 저는 내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일주일에 2번, 3번도 안 봐요. 안 들어요. 내가 많이 들으면 한 2번 들어요. 그런데도 막 어떤 것은요 막 80회까지 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듣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다 듣고 있다는 말이에요. 시시해도 듣고, 듣고 싶은 사람 듣고 다 듣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5분간만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나무를 잘 가꿔주면 주인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발판을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발판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